우리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흠이 없으신 그 거룩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간에 정말 그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을 가리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가르치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정말 잘한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바른 자세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런 자세가 옳도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바로 이런 믿음이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나는 길이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열어놓은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자 이와 같은 경외가 있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나타나냐 주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와 같은 자세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외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율법과 사랑입니다. 자, 율법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언제 한번 그 목사님들과 그 주일 대예배, 주일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정말 그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가 정확하게 11시에 정확하게 시작되느냐, 아니면 그 자꾸 늦춰지느냐,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의 고민과 또 교회들의 안타까운 건 그 예배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자꾸 늦춰진다는 거예요.
11시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11시 5분으로 어떤 경우 11시 10분까지 늦춰진 적이 있고 어떤 교회에는 심지어 20분까지 예배 시간이 늦춰진다. 왜냐하면 늦게 오고 자꾸 지켜지지 않아서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이 늦춰진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면 아주 걸림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현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서제일교회는 예배 시간이 잘 지켜진다. 시작 시간이 거의 11시에 정확하게 시작이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참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분, 찬양 인도하는 분, 또 성가대 준비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늦춰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교회는 아주 예배 시간을 그냥 11시 10분으로 잡았다. 11시 10분에 잡으면 또 거기서 또 늦게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걸림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실 예배는 이미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사실은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삶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교회 모이는 이 모임, 교회 모여서 모이는 이 모임은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인데 그러므로 교회에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순서를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건 특별하게 구별된 예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 삶 전체가 예배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냥 하나님을 늘 뵙는 그런 삶 아닙니까? 예배가 삶인데 그건 꼭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시간적으로 구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이건 특별한 구별된 예배인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그것이 공동체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시간에 얽매여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공동체 예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 스스로가 시간에 내 스스로가 얽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내 사정에 따라서 느렸다 줄였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거를 표현하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시간을 정해놓아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스스로가 시간에 얽매여 드리는 건데 그걸 갖다 얽매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벌써 공동체 모임의 예배는 거기서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의 약속으로 알아가지고 지켜야 될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이런 것은 참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의뢰히 행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스러운 가운데서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유익해 가도록 해야 될 아주 이것은 자유로운 부분인데 이게 지켜지질 않는다면은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에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므로 정말 내가 예배에 늦느냐 안 늦느냐 늦고 안 늦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내가 대면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막 그런다면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은 신율법주의 뭐 그런 경향으로 많이 흘러가요. 신율법주의 경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신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는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신율법주의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신율법주의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비판도 하고, 내가 막 절대로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정말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은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룰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행일체, 즉 믿기 때문에 율법은 자연히 따라오는 행동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자연히 따라오는 행동이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위에 율법을 더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율법주의는 이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를 드리지만, 과거에는 마차가요, 말이 앞에서 마차를 수레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달구지를 갖다가 말이 앞에서 막 끌고 갔단 말이에요. 마차죠. 말이 차를 끈다는 거죠. 말의 힘으로 차가 가는 거야. 이제 과거에는 말이 막 차를 끌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마차 속에, 그 차 속에 엔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마차 스스로 그 속에서 엔진의 힘이 나와가지고 팍 바퀴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예요. 옛날에는 마차라 그랬어요. 왜? 말이 앞에서 말의 힘으로 막 끌고 가기 때문에 마차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차가 아니죠. 말이 앞에서 말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예요. 왜? 자기 스스로 그 안에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엔진이라는 힘이 들어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스스로 바퀴가 굴러가지고 간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과거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팔버둥을 쳤다 이거. 앞에서 마치 말이 차를 끌고 가듯이.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라고 하는 엔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에서, 이 안에서 성령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지켜지는 거지, 이 억지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 임하셔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힘도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 같은 것들을 그냥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게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부터는 내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셨으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법을 지켜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생활을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모습이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모두는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생활이 그냥 우리 가운데서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없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죽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자, 1절부터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행할 것이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리고 삼가 그것을 듣고 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말씀하시면서 4절에 와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그런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는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강론하며 그리고 늘 이 말씀을 지니고 보도록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자, 여기서 지키고 행하라는 말씀을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이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너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동적으로 헌신이 나와요. 내가 정말 저 자식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똥오줌을 싸더라도 그게 더럽지 않고, 내가 정말 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정말 내가 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자식을 위해서 내 일생을 갖다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세요. 그 똥오줌,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어떻게 그 자기의 그 귀한 일생을 갖다가 그렇게 허비해 버립니까? 그러나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건너갈 그 땅에서 너희들은 이 계명이 너희들이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을 너희들이 정말 삼가 듣고 행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지켜져서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고 너희 자손들이 복받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말 장수하고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모든 명령하신 말씀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정말 그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정말 그 광야에서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정말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상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또한 이 사랑을 우리는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없이 행하는 것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이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고 그랬죠. 나는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기어코라도 나는 천당에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숙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킬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11조를 할까요? 정말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할까요? 나는 정말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나 천국, 어떻게든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 나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숙제를 내가 다 이루어 가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화이성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서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이 쏙 빠지고 사랑이 쏙 빠진 상태에서 행하는 그 모든 율법의 행위들은 다 뭐라고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내가 기쁨으로 안식을 지키는 거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계명을 내가 기쁨으로 준행해야 하는 거고, 이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쏙 빠져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율법을 행하라, 막 율법을 행하라. 마치 요새 이슬람 텔레반 그런 집단들처럼 그들은 율법을 행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들로 말하는 하나님을 알라라 그랬죠. 알라 신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도 빠지고 다 빠져버리고 그 행동만 나오니까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냥 총을 쏴서 죽이고, 남자들은 수염 기르지 않는다고 해서 총을 쏴서 죽이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거 충성이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거 같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쏙 빠지고 그런 행위만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강하게 비판하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과연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빠진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이 나와봤자 하나님은 그것을 거들떠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이 율법은 결국 사랑이다. 사랑은 바로 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간 이 율법은, 구약에서 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을 했습니다.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그들이 체험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주야로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정말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옷에다 새겨가지고 다니고, 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과 묵상하는 것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오늘 6장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이 모든 행동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적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막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지켜지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나오는 거지, 이게 억지로 율법에 끌려가는 것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우리가 율법을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나와서 행하다가 이걸 또 못 지킨다, 그 율법을 못 지킨다, 그래도 그 다음에는 여러분 또 뭡니까? 우리는 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있고 또 우리에게 또 성령이 또 다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감동을 받아 또 다시 이루어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참 얼마나 행복한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우상을 배격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삶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모세가,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하고 이것을 모세가 격려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가지도 오히려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성령이여, 정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다 저절로 따라오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자동차와 마차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너희는 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또 이 사랑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을 빠진 상태에서 계명만 있고 하나님 사랑 빠진 상태에서 율법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식함으로 우리 주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의 율법은 외식이요, 가식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절대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우리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충만하게 있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정말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서절교회 모든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스스로가 정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기쁨으로 섬김이 우리 가운데 막 흘러날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참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서 섬겨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있는 예배요, 감사가 있는 예배요, 즐거움이 있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넘치는 사랑이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들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강서절교회 예배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성령의 감동,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과 성령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이끌어 주시며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계명이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믿사오니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수히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끓어오르는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아버지 충만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라베데스라바레 칸다이데 칸달레스라바레 칸마이데스카 알바레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캔데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메 레바이데스라바레 칼로바이데스 캔데이데스메 칸다이데스카 알바레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캔데이데스메 오직 주 은혜 안에서 살고 주 은혜 안에서 생활하며 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리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강서지을께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아버지 일에 성취함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침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강서제일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아버지께서 복 주시옵시고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아버지 평안과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이 점점점 힘들어져가는 이 세대에 정말 분명한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정말 교들의 믿음을 복돋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이적을 주시고 기사를 주시고 표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이 정말 믿음의 붙들림을 받으시도록 주여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는 아버지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과제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샘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수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고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벗어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성령이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담대해져 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밀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없이 우리는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에게 아버지 길 나가는 맹인에게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1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우리를 아버지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성령이여 정말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환한 빛이 되어주시고 환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이끄심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